당신은 침묵이 찾아왔을 때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임명받았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침묵은 말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함정을 해체하고 있으며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은 그 침묵을 깨는 것입니다. 자신을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당신이 차갑거나 멀리 있거나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반응과 피로와 후회의 순환 속에 가두려 했던 바로 그 메커니즘에서 오는 것입니다. 특정 공간에서 다시 말하려고 생각할 때 목이 조여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3번이나 초안을 작성한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밤을 앗아간 논쟁으로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는 사람이 있을 때 가슴이 조여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호입니다. 이것은 모든 싸움이 말로 싸워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마침내 배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조용한 사역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계절이 다르다는 것, 아직 이름 붙일 수는 없어도 당신 안에서 어떤 거룩한 것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이를 위한 C.S. 루이스의 클란 시세슬의 가지 원칙은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무게는 느끼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할 언어가 아직 없을 때를 위해 쓰인 것입니다. 전자책에 접근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함정이 당신에 대한 힘을 잃어가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의 말, 더 이상의 설명, 어쨌든 당신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에게 이해받으려는 절박한 시도로 그것들을 먹이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옛 패턴의 소리입니다. 당신은 일어나고 처음으로 알아차리는 것은 고요함입니다. 빈집의 고요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괜찮다고 설득하려던 시도를 멈춘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당신은 해 뜨기 전에 침대 끝에 앉아 어깨의 긴장, 턱의 조임, 깊게 숨 쉬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거의 잊어버릴 정도로 오랫동안 당신의 일상이 되어버린 얕은 숨을 느낍니다. 당신은 전화를 들고 메시지, 알림, 기대를 보며 오랫동안 처음으로 즉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거기에 머물게 합니다. 그것들이 기다리게 합니다. 당신 스스로를 위해 아무에게도 평화를 연기하지 않고 몇 순간 동안 존재하게 합니다. 부엌에서는 커피가 식어가고 당신은 창밖을 바라보며 더 이상 달리지 않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인정을 쫓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깨뜨린 것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여기에서 숨쉬며 존재하며 당신의 말이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을 침묵이하게 합니다. 이것이 함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옛 패턴이 그 힘을 잃는 곳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평화를 처음부터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더 이상 평화를 내주지 않는 곳입니다. 이 메시지는 침묵 자체를 위해 침묵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침묵이 소음이 방해했을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공간이 되었음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당신은 벌받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끊임없는 설명과 방어적인 말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속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당신은 두려움에서 오는 침묵과 믿음에서 오는 침묵의 차이를 인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트라우마의 뿌리박은 위축과 지혜, 뿌리박은 위축을 구별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는 들어가서는 안 될 공간, 끝내서는 안 될 대화, 이겨서는 안 될 논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인식 속에서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침묵을 버림으로 해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실패를 의미한다고 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때때로 할 수 있는 가장 신실한 일은 숨 쉬고 기다리고 신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화요일 아침, 당신은 샤워기에 서서 얼굴 위로 물이 흐르는 가운데 말없이 기도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요청 목록도 없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고쳐주시길 간절히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당신 현재, 의식하며 물이 당신을 적시는 동안 당신의 마음이 언어로는 너무 깊은 것을 속삭이게 합니다. 당신은 옷을 입고 일하러 운전해 가며 누군가가 당신을 가십이나 드라마나 부정성에 끌어들이려 할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왜 참여하지 않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침묵 속에서 존재하며 매번 당신을 잡았던 함정이 힘을 잃어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점심에 당신은 몇 분 동안 혼자 앉아 가슴에 살던 불안이 조용해졌음을 알아차립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운전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운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은 이미 이 패턴을 알아차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 사람들이 당신의 반응에서 번성하는 방식, 특정 상황들이 당신이 그들의 조건으로 참여할 때만 당신에게 힘을 갖는 방식, 당신의 평화가 결코 대답할 의도가 없었던 비난에 대해 자신을 변호하려 할 때마다 사라지는 방식.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당신이 그것을 볼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약해서 침묵으로 부름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말하는 것이 불꽃에 기름만 부을 뿐일 때 말할 압박을 견딜 만큼 강해서 침묵으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이를 위한 C.S. 루이스의 7가지 원칙을 읽은 많은 사람들은 그 자료가 자신의 계절을 더 명확히 이해하거나 기도를 정리하거나 모든 침묵을 버림으로 해석하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자책에 접근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이 포기한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결국 처음부터 싸우려 하지 않았던 싸움을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신뢰한다는 신호입니다. 반대가 올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형태로 올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례하다고, 차갑다고, 교만하다고 말하는 당신 자신의 마음의 형태로 올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을 고쳐야 한다고, 저것을 설명해야 한다고, 다른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속삭이는 옛 습관의 형태로 올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의, 에너지, 평화를 모두 요구하는 알림, 메시지, 전화의 형태로 올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함정은 당신을 바쁘게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산만하게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을 실제로 살 시간이 없도록 자신을 변호하는데 너무 집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 기계에 끼인 렌치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순환을 깨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이 더 이상 협상을 위해 이용 가능하지 않다는 선언입니다. 요셉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일요일 학교에서 들은 요셉 버전이 아니라 형들에게 팔리고 거짓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서 잊히고 삶에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실제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그는 자신이 무죄임을 모든 사람에게
설득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이 유죄라고 결정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말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이 무용할 곳에서 침묵을 지켰고 하나님은 그 침묵을 사용하여 변명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위해 그를 위치시키셨습니다. 당신은 요셉이 아니지만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말로 싸워야 하지 않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는 비난들이 있습니다. 다시는 들어가서는 안 될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침묵은 당신이 이 진리를 배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신호를 무시한다면, 누군가가 당신을 자극할 때마다 침묵을 깬다면, 당신을 고갈시키도록 설계된 함정에 계속 참여한다면, 당신은 같은 순환 속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은 피곤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지쳐서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당신은 어쨌든 당신을 이해할 의도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며 나를 보낼 것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잃을 것입니다. 당신은 명료함을 잃을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소음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이 침묵을 존중한다면, 그것이 그 일을 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당신 삶에서 해체되어야 할 무언가를 해체하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계심으로 신뢰한다면, 당신은 어떤 심오한 것의 다른 편에서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더 가볍게, 더 명확하게, 더 자유롭게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왜 모든 싸움을 말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침묵은 함정을 해체하고 있으며 당신은 이것을 명확히 보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살고 있는 것이 당신에게 공명한다면 이 계절을 인식한다는 단순한 확인으로 댓글에 8반8천발을 입력한 후 내레이션으로 돌아가십시오. 이것은 숫자가 힘을 갖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일어나는 일을 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침묵이 약함이 아니라 지혜라는 진리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음이 방해했을 일을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숫자를 입력한 후, 그 단순한 선언을 한 후, 당신은 이 메시지로 돌아가 나머지 것이 당신의 영에 스며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근원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있습니다.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당신은 자신의 가치가 자신을 설명하고 변호하고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하게 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당신은 만약 올바른 말, 올바른 설명, 올바른 논쟁을 찾을 수 있다면 마침내 보일 수 있고 마침내 가치 있게 여겨질 수 있고 마침내 평화로울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저항해온 이 침묵을 통해 그것을 조각조각 해체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가 끊임없는 설명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통해 받는 것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붙잡아 온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해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과 당신의 영이 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것을 고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영은 그것을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자신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영은 당신이 이미 알려졌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평화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영은 당신의 평화가 빼앗길 수 없는 선물이며 당신이 내주지 않는 한 빼앗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침묵과 함께 오는 분별입니다.
이것이 말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 때, 멈출 때 오는 명료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아야 할 당신의 필요보다 더 크시다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택받은 이를 위한 C.S. 루이스의 7가지 원칙이요. 이 단순한 정보를 넘어설 때입니다. 그것은 성찰, 기도, 분별, 매일의 결정, 그리고 다음 신실한 단계를 식별하기 위한 실제적인 동반자가 됩니다. 전자책에 접근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이것이 많은 독자들이 새로운 계절에 들어설 때 이 페이지로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혼자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마음이 아직 이해하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안전하지 않은 공간에 있을 때 가슴이 조여옵니다. 당신을 고갈시킬 대화에 참여하려 할 때 속이 울렁거립니다. 당신의 평화를 내주라고 요구받을 때 당신의 전 존재가 저항합니다. 이것은 불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당신의 영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 지혜를 듣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는 당신에게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는 당신에게 평화가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임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침묵은 그것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멀리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교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화에 대한 그들의 해석에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순종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특정 영역에서 침묵으로 부르시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침묵을 실천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차갑거나 사랑이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멈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절망이 아니라 평화의 자리에서 사랑하도록 배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돌보도록 배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모든 것에 이용 가능하지 않으면서도 현존하도록 배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이전에 실천해온 것보다 훨씬 더 지속 가능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반대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음을 사용하여 당신을 산만하게 합니다. 그것은 긴급을 사용하여 당신을 반응적으로 만듭니다. 그것은 비교를 사용하여 당신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사용하여 당신을 작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해받으려는 당신의 욕구를 사용하여 설명과 방어의 순환 속에 당신을 가둡니다. 그러나 당신의 침묵은 그 모든 것을 방해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소음의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긴급의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비교의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두려움의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평화로 있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아야 한다는 거짓의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반응 대신 침묵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반대가 당신의 삶에 미치는 힘을 약화시킵니다. 당신은 함정의 또 다른 조각을 해체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또 한 인치 만듭니다. 선택받은 자여, 이것이 전환점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침묵이 약함이 아니라 지희애라는 진리와 협상하는 것을 멈추는 곳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평화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추는 곳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주의를 요구하는 모든 것에 참여하지 않아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멈추는 곳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이 볼 수 없는 싸움을 싸우고 계시며 당신의 침묵이 그 싸움의 일부임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당신은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신실합니다. 당신은 순종합니다. 당신은 말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늘은 존중하는 힘의 형태입니다. 땅 속에 묻힌 씨앗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둡습니다. 고요합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표면 아래에서 어떤 심오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씨앗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뿌리를 흙 깊숙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 씨앗과 같습니다. 바깥에서는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 아래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옛 패턴을 터뜨리고 계십니다. 그는 뿌리를 진리 깊숙이 보내고 계십니다. 그는 당신 안에서 힘을 모으고 계십니다. 그는 당신이 일어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일어설 때 그것은 당신이 더 열심히 싸웠거나 더 크게 말했거나 더 많이 설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침묵이 그 일을 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형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없지만 말입니다. 당신이 반응 대신 침묵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드라마 대신 평화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더 큰 것을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두려움 대신 신뢰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불 속을 걸어도 소멸되지 않는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낭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허한 침묵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형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 당신이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반대는 당신을 덮어두려 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산만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사람이 실제로 되는 시간이 없도록 자신을 변호하는데 너무 바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침묵은 그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형성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거의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씨앗이 흙을 뚫고 올라옵니다. 뿌리는 강합니다. 줄기는 올라갑니다. 빛이 부릅니다. 그리고 곧 당신은 그것과 함께 일어설 것입니다. 당신이 더 열심히 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크게 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침묵이 그 일을 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침묵은 함정을 해체하고 있으며 당신은 이것을 명확히 보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살고 있는 것이 당신에게 공명한다면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행하시는 일에 준비되었다는 단순한 선언으로 댓글에 I am ready 라고 입력한 후 내레이션으로 돌아가십시오. 이것은 말이 힘을 갖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준비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침묵을 통해 당신을 빚고 계시다는 진리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벌받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있다는 인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말들을 입력한 후, 그 단순한 선언을 한 후, 당신은 이 메시지로 돌아가 나머지 것이 당신의 영에 스며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귀환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항상 되어야 했던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결코 협상되어서는 안 되었던 평화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으로 흔들려서는 안 되었던 신뢰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결코 소음으로 채워져서는 안 되었던 침묵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귀환은 노력을 통해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복을 통해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배우게 될 가장 해방적인 진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 실천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전화를 들기 전에, 메시지를 확인하기 전에, 세상과 참여하기 전에 5분 동안 침묵 속에 앉으십시오. 그저 숨 쉬십시오. 그저 존재하십시오. 아무것도 연기하거나 설명하거나 변호할 필요 없이 존재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당신의 영이 말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이 알려졌고 사랑받았고 붙잡혀 있음을 상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전화를 들고 세상과 참여할 때 그 절망이 아니라 그 평화의 자리에서 하십시오. 이 간단한 실천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또 다른 실천이 있습니다. 자신을 설명하고 변호하고 정당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때 멈추십시오. 깊게 한번 숨 쉬십시오.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하십시오. 지금 말하는 것이 내 평화를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내 평화를 내줄 것인가? 만약 그것이 당신의 평화를 내줄 것이라는 답이라면 말하지 마십시오. 침묵이 그 일을 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싸움을 싸우게 하십시오. 함정이 저절로 무너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말하는 것이 당신의 평화를 보호할 것이라는 답이라면 명확함과 사랑으로 말하되 절망 없이 하십시오. 이 간단한 멈춤이 당신을 수많은 후회의 순간에서 구할 것입니다. 당신이 설정하는 한계에는 자비가 있습니다. 당신이 닫는 문에는 자비가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하지 않는 대화에는 자비가 있습니다. 당신이 즉시 응답하지 않는 알림에는 자비가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공간에는 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스스로 지키도록 허용하는 침묵에는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벌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그는 당신이 숨쉬고 치유되고 되도록 공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버림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것을 존중하십시오. 그것을 받으십시오. 그것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당신이 내려야 할 결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지만 심오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주의를 요구하는 모든 것에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의 평화를 그것이 거룩한 선물인 것처럼 관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싸움을 말로 계속 싸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싸움은 침묵으로 싸워야 함을 신뢰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계속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하나님께 알려졌다는 진리 안에서 안식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다음에 오는 모든 것을 형성할 것입니다. 지혜롭게 선택하십시오.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신뢰를 선택하십시오. 침묵이. 신실한 응답일 때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에 말했고 당신 안에 깊은 무엇과 공명했다면 이 메시지에 대한 당신의 좋아요를 당신의 침묵 있는 아멘으로 삼으십시오. 이것은 숫자나 지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여기서 어떤 거룩한 것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침묵이 약함이 아니라 지혜라는 진리의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소음이 방해했을 일을 당신 안에서 행하고 계시다는 것에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한 후, 그 단순한 선언을 한 후, 당신은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깨운 평화 안에서 계속 안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는 동안 당신의 마음에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들은 또한 침묵의 계절, 기다림의 계절, 형성의 계절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 진리를 들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침묵이 버림이 아니라
보호임을 알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 메시지를 그들과 공유하십시오. 당신이 그들을 고치려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바꾸려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들의 구세주가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평화의 통로가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꾸는 사랑의 형태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침묵은 함정을 해체하고 있으며 당신은 이것을 명확히 보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살고 있는 것이 당신에게 공명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인식한다는 단순한 선언으로 댓글에 I am chosen 이라고 입력한 후 내레이션으로 돌아가십시오. 이것은 말이 힘을 갖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알려졌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당신에 대한 의견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진리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우월함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 교만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 선택받았다는 인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말들을 입력한 후, 그 단순한 선언을 한 후, 당신은 이 메시지로 돌아가 마지막 말들이 당신의 영에 스며들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오기 위해 너무 많이 걸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많이 견뎌냈습니다. 당신은 너무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마침내 당신의 침묵이 결코 공허함이 아니라 형성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결코 버림이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해가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인정을 쫓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싸움을 말로 싸우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처음부터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당신의 평화를 내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안식합니다. 당신은 신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말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